오늘 중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잡코리아에서 2023년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취업에 대한 것들을 조사하는 그런 사이트이고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취업 관련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취업을 위해서 지원했던 지원자 10명 중 8명 정도는요, 취업 면접을 볼 때 외모가 취업에 영향을 준다라고 느낀다라고 이제 8명이 답했다고 합니다. 80%가 취업할 때는 외모가 영향을 준다라고 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0%는요, 외모 때문에 자신은 면접에서 뭔가 차별받는 느낌을 경험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이제 면접관들이에요. 그러니까 면접에 점수를 주는 면접관들, 인사 담당자들도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인사 담당자들도 70%가 이렇게 답을 했대요. 지원자가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지원자의 외모나 복장 때문에 감점을 준 적이 있다라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외모가 이제 한국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또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세상 속에서 외모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미지와 외모에 대한 평가가 사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2021년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보고서가 있었어요. 청소년들에 대한 설문조사입니다. 청소년들이 2021년 기준으로요, 60% 이상이 외모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모, 내 얼굴과 내 키와 몸매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특히 여학생들의 40%는 청소년인데 성형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청년들을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섬기고 있다 보니까요, 한국 사회에 물론 모든 세상이 그렇겠지만요, 지금 한국 사회와 이 세상은,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외모가 거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SNS를 비롯해서 이제 모든 영역이 그냥 이제 몸매, 그리고 얼굴, 보여지는 거,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타고 있는 거, 내가 누리고 있는 거, 이 보여지는 것이 나를 대변해 준다. 그러니까 외모지상주의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왜 사람은 보이는 대로 평가하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또 이게 무조건 나쁘냐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이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보여지는 것들이 언제나 이제 중요하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이 보여지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전 청년들을 섬기고 있으니까요, 청년들이요,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무조건 보여지는 것, 무조건 스펙과 외모가 너무너무 중요한 이 세상에서, 요즘 같은 시대 청년들이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간다? 이건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세상인 것 같아요. 그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세상은 외모를 보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읽었듯이요, 하나님은 보이시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중심을 보신대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게 청년들에게는 이게 사실은 청년들의 문제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즘 같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외모가 중요한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거 너무너무 어려워요.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읽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무엘이 이제 다윗이라고 하는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 가는 장면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에게 실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고 새로운 왕을 세울 것이다. 그래서 너는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리고 이새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라. 거기에 내가 선택한 새로운 왕이 있다 하고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누군지는 거기 가서 내가 이야기하리라. 이렇게 약간 퀘스천 마크를 달고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골 마을 베들레헴의 국가적인 지금 지도자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지내니까 이게 얼마나 갑작스러운 행사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 이세의 집에서 제사를 지내니까요, 이세의 집에 아들들이 7명이 쫙 이제 말끔하게 차려입고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은 딱 목적은 아들들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집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누군가가 있겠구나 하고서 이제 왔으니까요. 그래서 아들들이 첫째부터 쭉 순서대로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 프린스턴대 심리학과의 알렉산더 토도로프 교수님이 계시대요.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 분이 계신데 이분이 연구를 하셨어요. 이 연구가 굉장히 유명한가 봐요. 이분이 첫인상에 대한 연구를 하신 거예요. 뇌와 첫인상의 상관관계.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가를 딱 보고 만나는 순간 그의 우리가 보는 건 외모잖아요. 그게 첫인상입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고서 사람은 호감과 비호감을 결정하거든요. 근데 혹시 여러분 몇 초 만에 그 첫인상에서 호감과 비호감을 결정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아내나 이제 남편을 보시면서 첫인상이 어떠셨어요? 그게 몇 초 만에 결정됐을까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1초, 뭐 3초, 또 5초? 근데 여러분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사람을 보고 우리의 뇌가 첫인상을 결정하는데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그리고 이것이 호감인 게 그 사람과의 관계에 쭉 영향을 끼치며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떠신가요? 저의 첫인상은? 네, 호감입니까? 근데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0.1초 만에 사람은 그걸 평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첫인상이 쭉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인 게 오늘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이 첫째 아들이 딱 들어오자마자요, 첫인상을 딱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하였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첫인상을 딱 보자마자요, 왕이 될 상이로구만 이러면서 야, 왕이 될 것 같다 라는 마음을 바로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NO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습니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봐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 그러십니까? 하고서 둘째, 셋째, 얘입니까? 했는데 다 아니라는 거예요. NO. 다 지나갔어요. 아들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지?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얘 있긴 합니다만 걔는 왜 안 왔습니까? 아무튼 뭐 들판에 있습니다. 걔를 빨리 데려오십시오.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사무엘이 분명하게 감동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을 새로운 왕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선택하셨어요. 다윗은 초대받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쩌면 들판에만 있었어요. 중요한 행사인데 초대받지 못했다라는 거. 그리고 다윗이 썼던 여러 가지 시들을 보면서 신학자들은 다윗이 사생아였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여러모로 소외당한 사람이었고 늘 들판에 있었고 혼자 있었는데 하나님 도대체 다윗의 무엇을 보시고 다윗을 선택하셨대요? 중심을 보셨대요. 다윗의 중심. 다윗 안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시는 중요한 기준이래요. 우리는 이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것이 여러분 어떤 느낌으로 좀 다가오세요? 이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복음으로 다가오세요? 기쁘게 다가오세요? 아니면 솔직하게 조금 부담으로 다가오시나요? 저는 좀 부담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 내 마음을 언제나 좀 주님 앞에 이 말씀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막 사는 그 중심, 내 마음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내고자 하는 막 그런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중심을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담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겐 좀 불편합니다. 더 좀 직접적으로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한대요. 이 말이 우리에게 부담으로 오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은 몰라요. 저도 여러분들의 중심을 모릅니다. 근데 적어도 나는 내 마음을 알거든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가 겉으로는 여기서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앉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중심을 본다라고 해버리면 나는 내가 알아요. 내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추악하고,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이거대로 만약에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축복을 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무언가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셔서 이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을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이런 형태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예배에 들어오실 때 이제 명단을 다 적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오신 분들의 명단을 다 적어서 이제 상자에 이름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다 적어서 넣은 다음에 매 주일 예배가 시작될 때 앞에서 담당자가 제비를 뽑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나온 사람의 마음과 일주일간의 중심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임하셔서 이 상영관의 이 화면에다가 제비를 뽑힌 사람의 중심을 일주일간의 우리의 마음을 상영하는 게 우리의 예배라면,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어떻겠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여러분 저라면요 전날에 기도할 것 같아요. 주님 내일은 제가 안 뽑히게 해주세요. 목사님들이 아마 기도 더 열심히 할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우리 모두 다 경건한 모습으로 찬양했지만, 여러분 만약에 진짜 내 중심이 제비를 뽑아서 여기서 적나라하게 상영한다면, 오늘 아무개 집사님이 딱 뽑혀가지고 여기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막 그렇게 안 봤는데 막 속으로 저런 생각까지 한다고? 그렇게 안 봤는데 하면서 여러분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걱정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러면 이미 이렇게 상영할 필요가 없이 뭐예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일주일 동안에 우리가 어떤 생각하셨는지 사람들이 보면 아마 놀랄 만한 우리의 그 더럽고 음란하고 밉고 추악한 생각을 주님 이미 보고 계시다는 거 아닙니까? 주님 이미 보고 계세요. 그럼 주님이 중심을 본다는 게 뭘까요? 다윗의 중심을 본다는 건 여러분 도대체 뭐예요? 그럼 다윗이 깨끗했다는 뜻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삶을 압니다. 다윗의 전 인생이 성경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죄 짓는 모습을 보면 다윗의 내면 세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는지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아요. 다윗이 음란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너무너무 음란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꾀가 없고 추악한 생각을 안 해서 주님이 기뻐하신 걸까요? 아니에요. 다윗은요 악독했습니다. 바람을 피웠고 불륜을 행했고, 그 불륜을 했던 그 남편을 어떻게 그냥 모르게 할까가 아니라 불륜을 했던 그 여인의 남편을 어떻게 죽일까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산했던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다윗이 악하다고요. 다윗도 더럽다고요. 다윗도 너무너무 추악해요. 여러분 그럼 하나님이 중심을 보셨던 게 뭐냐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실 때 우리 상영하면 여기 있는 사람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제비가 뽑혀서 만약에 다 볼 수 있다면요, 이거 경악을 할 겁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더럽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신대요. 이미 다 보고 있어요. 여기 예배에 오지 않으셔도요,
이미 여러분들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주님은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이 그럼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는 게 뭐냐고요. 주님이 뭘 찾고 계실까요? 도대체 다윗 안에 뭐가 좋으셨길래, 다윗 안에 주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주님이 감동하시는 부분이길래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했냐. 한 가지입니다. 이 연약함과 모든 악독함 속에서도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 아시죠? 제 상황 아시죠? 저의 더러움 아시죠? 그러나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 현실이 너무 고되고 어렵지만 주님, 나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이 마음의 중심.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너무 공고하고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냥 여기에 앉아서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 위해 괜찮은 척 앉아 있다면 중심이 아닙니다. 괜찮은 척 하는 것이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이미 일주일 동안 주님은 다 보셨어요.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아세요. 그럼에도 내 마음에 하나님, 나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나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거 한 가지. 이걸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군가는 곤고함이 있으셨겠고 누군가는 죄에 빠져 있으실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요즘 풍요 가운데 거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게 잘 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연약함에 있든 아니면 모든 일이 너무너무 잘 되든 중심, 연약하지만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면 주님 그걸 찾으신대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왜? 가난하고 힘들어서 곤고해져서 주님을 찾는 중심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천국을 얻을 거래요. 근데 오히려 부자들, 너무 잘 돼서 세상 일이 잘 되는 사람은 천국을 얻기가 어려울 거래요. 왜? 세상이 너무 잘 되니까 마음에 주님을 찾는 마음이 사라져요. 세상의 모든 걸로 내가 원하는 걸 다 얻으니까 주님을 찾을 여유는 사라집니다. 그러니 천국을 얻기가 힘들어요. 어떤 상태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중심을 가진 한 사람은요, 네 상태와 환경과 관계없이 너 나를 원하고 있어? 너 나를 정말 원하니? 이거 한 가지를 주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더 주님이 지속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찾고 계신 중심인 것이요. 저희가 얼마 전에 호세아서를 시리즈로 설교를 쭉 했습니다. 제가 호세아서를 좀 더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 중심에 대해서 정말 깊이 더 묵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 유명한 말씀 나오죠. 오늘 이 맥락과 비슷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얘들아,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고 나는 인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원해. 여러분, 이 말이 하나님이 정말 중심 그 안에서 주님을 찾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게 너무 분명한 이유는요. 제가 호세아서를 연구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제사를 연구했어요. 주님이 왜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실까?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제사가 당시에 어땠냐면요. 원래 다윗 시대 통일 왕국이었어요. 12지파가 하나의 왕국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냈고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든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의한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회복됐어요.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제사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올바른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레위 지파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올바른 장소. 주님이 지정하신 번제단과 성소와 지성소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제사를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제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시대 통일 이스라엘 왕국 다윗이 하나님을 기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올바른 제사가 드려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통일 왕국이 솔로몬 시대가 지나면서 쪼개집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져요.
남유다는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낼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 지금 우리 남한과 북한처럼 쪼개져서 갈라져서 이제 살아야 됐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지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남유다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 백성들이 남유다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예배를 매번 드리기 시작하면 이들이 마음이 뺏기지 않을까? 뭔가 이들이 다른 남유다로 그냥 다 내려가지 않을까? 더 이상 이 북이스라엘 왕국의 힘을 잃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여로보암이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마! 못 가게 합니다. 그리고 지 멋대로, 아니 성경이라도 조금 봤으면 좋겠는데 자기 멋대로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을 지정합니다. 이제부터는 단과 베델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아니 성경이라도 조금 보고 조금이라도 연구를 하고 조금이라도 물어봤으면 비슷하게라도 꾸며놨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파렴치하게 성경을, 율법을 한 구절도, 아니 레위지파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파렴치하게 단과 베델이 이제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다 해놓고는 거기에다가 금송아지상을 세워요. 이곳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갈라진 순간부터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입니다 하면서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어떤 예배였어요?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는, 그러니까 썩어 빠진 예배입니다. 냄새가 나는 예배. 이게 예배야? 야, 이게 진짜 너 이거 예배야? 네가 예배자야? 주님이 이거 도저히 받으실 수도 없는 이미 타락하고 더러운 예배라고요. 그렇게 200년 동안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연구를 해봤어요. 아니 200년이나 지났으면 그래도 좀 다른 어떤 예배 방식이 그래도 나오지 않았을까? 연구해보니까 문헌들이 그대로 얘기를 해줘. 그리고 호세아서에 베델에 있는 송아지, 단에 있는 그 우상, 이런 표현들에 의해서 200년이 지났음에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예배 드리러 가, 나 주님께 제사 드리러 가, 우리 하나님 믿지 하면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 송아지상 앞에서.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그 200년 동안 예배 같지도 않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는 아예 없는 그들의 예배 앞에서 주님은 기다리시면서 찾고 계셨어요. 제가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면서도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아니 하나님, 예배 같지도 않은 이 썩어빠진 이 죄악이 가득한 이들 앞에서 예배랍시고 오지만 그거 주님 그럼에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거기서 찾고 계셨던 거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 제사, 지금 이거 제사 같지도 않은 제사가 아니고 나는 너희 안에서 그럼에도 나를 향한 중심을 가지고 있는, 나를 찾고 있는 사람 원해. 타락하고 힘들고 우상숭배가 가득한 삶에 있지만 그럼에도 나를 찾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주님이 그토록 갈망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주님을 찾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뭘까요? 멋진 복장을 입고 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요? 멋진 형태를 잘 갖추면, 멋진 음악을 웅장하게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찾으시는 중심의 예배일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니까요. 북이스라엘의 썩어빠진 예배 안에서도 거기에 좌정하셔서 찾으셨어요. 누가 상한 심령으로 나에게 오지? 지금 너무 힘든 삶 속에, 너무 힘든 현실 속에, 너무 힘든 관계의 문제 속에서 그럼에도 힘든 몸을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 나 주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삶으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풍요 가운데 넉넉한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어쩌면 이 자리에 오늘 좀 쫓기는 마음으로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삶의 현실에서 관계와 상황에 깨어진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주님은 한 가지를 찾으세요. 여기 왔냐 안 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주님 제 상황 아시죠? 그런데 나 주님이 필요해요. 나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은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이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 풀어지니까 복음이 풀어지고 하나님의 그 열망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홍대를 들어갔습니다. 2017년에 홍대를 들어가서 개척을 했는데 홍대는 그냥 쾌락을 위해 오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주말 이런 때가 되면 이제 클럽 그리고 술집 줄을 서서 들어가요. 이제 쾌락 하룻밤을 그냥 기쁘고 재밌게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전도를 이제 많이 나갑니다. 밤에 전도를 나가서 이제 술 취한 친구들 전도하고 뭐 많이 했어요. 2017년 10월에 할로윈 때 저희가 전도를 나갔습니다. 할로윈 되면요, 여러분 뭐 난립니다. 그냥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귀신들, 좀비들, 뭐 드라큘라, 뭐 마귀들, 사탄 뭐 다 나와 있어요. 거리에 헐벗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다 요즘 좀비가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마치 그냥 해골바가지, 그냥 지옥에 있는 사람들 같은 모양을 하고 거기서 줄 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유명하다라는 클럽 골목이 있어요. 새벽 한 3시, 4시쯤이 됐습니다. 이미 여러분 3, 4시면 웬만한 동네는 다 이제 조용한 시간이잖아요. 새벽 3시, 4시에 저 안쪽 골목이 유명한 클럽들이 모여있는 골목입니다 하고 그 골목에 들어가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3, 4시가 됐는데 청년들이요. 수백 명이 빽빽하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복장들을 다 하고. 제가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 시간이 이렇게 빽빽하게 서 있는데. 근데 그 골목 안으로 딱 들어가는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말을 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비나 여기 왔니? 주님, 주님 여기 계셨어요? 나 여기 있었지. 주님 언제부터 계셨어요? 나 여기 오래전부터 있었지. 주님 이거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다 보고 있지. 주님 마음이 아프시겠네요. 마음이 아프다. 그럼 주님 여기 왜 계세요? 여기에도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제가 주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정말 여기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그 주님의 마음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하네요. 여러분 제가 깨달았어요. 거기 귀신 복장하고 죄악이 가득한 형태를 하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대놓고 하고 있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중심으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경건함을 드린 게 아니었어요. 그냥 다윗의 중심은 한 가지였어요. 주님, 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저 힘들어요. 주님 필요해요. 주님을 찾는 마음, 갈망.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너무 명백한 진리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성경은 하나님 꽤나 심플하게 얘기해요. 저는 이게 좀 동의가 되지 않았어요. 와닿지 않았다고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갈급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계세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중심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질문을 계속 던지세요. 2명이 기도를 한다. 바리새인이 와서 기도한대요. 나는 일주일 동안 금식했고, 나는 일주일 동안 드려야 될 헌금도 했고,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다 지켰다. 떳떳하게 고개를 쳐들고 기도하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시겠냐? 아니면 당시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함께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하던 세리가
그냥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고개를 쳐박고 주님 앞에 면목이 없고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삶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아가는 세리의 기도. 누구의 기도를 더 받으시겠냐?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주시죠.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한 가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한 가지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유추해 보시면 좋겠어요. 과연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게 뭐 연구 자료일까요? 무슨 연구 표본 같기도 하고 쓰레기 같기도 하고 빵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거는 호떡입니다. 그 호떡 있죠, 여러분? 데워 먹는 호떡, 빵처럼 된 호떡 꿀 들어 있는 이 호떡인데 이 호떡이 뭐냐면요, 특별한 호떡입니다. 이 사진, 이 호떡을 가져온 주인공은 누구냐면 바로 저의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 조아이거든요. 이 조아가 유치원을 다녀요. 근데 유치원을 다니는 조아가 간식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 끝날 시간에 주는 간식이 자기는 너무 좋대요. 근데 어느 날 간식이 나왔는데 이 호떡이 나온 거예요. 이 호떡을 받아서 맛있게 먹는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난 거예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이 호떡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자주 사 먹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후라이팬에 이렇게 구우면 겉바속촉 아시죠, 여러분? 후라이팬에 다 구우면 겉바속촉 되면서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이거를 좋아해요. 근데 얘가 이거를 딱 받아서 먹는데 한 입을 깨물고 먹는데 문득 생각이 난 거예요. 이거 우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걸 먹다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살짜리 꼬마가 자기도 좋아하고 자기도 먹고 싶고 자기가 이 간식 시간을 너무 기다렸는데 자기가 먹을 거를 처음에는 반절이었대요. 저한테 설명하더라고요. 원래는 반을 잘라놨는데 조아가 너무 먹고 싶어서 반을 또 자르고 그리고 이빨 자국 살짝 조금 더 이빨 자국이 조금 남아있게 해서 남겼다는 거예요. 아빠에게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흰 휴지를 뜯어가지고 거기다 이 호떡을 고이고이 싸가지고 자기 가방에 넣어두고 유치원이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아빠, 내가 줄 거 있어. 뭐야? 하고 이걸 꺼내는 거예요. 가방에서 이 고이고이 싼 하얀 걸 찌부된 이걸 꺼냈는데 이 호떡을 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저에게 구구절절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이 호떡을 펴서 제 손에 딱 받는 순간 제가요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전율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너무 감동이잖아요. 너무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제가 뭐에 감동했겠어요? 여러분, 이 호떡에 제가 감동하겠습니까? 이거 먹고 제가 배불러서 감동되나요? 삼립 호떡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것 때문에 제가 좋아요. 이 귀한 걸 나에게 가져와? 이겁니까? 아니죠. 보잘것없죠. 누가 보면 여러분, 제가 소개하니까 이게 이런 모양이지 이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 쓰레기입니다. 먹다 남은 쓰레기라고요. 다른 사람이 볼 땐 이해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볼 땐 하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심이 담긴 이 조그만한 호떡이 아빠에게는 전율이에요. 전율. 그리고 기억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남겨놓고 싶더라고요. 그래 오래오래 보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못하는 하나의 예배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윗의 장막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의 그 마음이 담긴 중심의 예배를 잊지를 못하세요. 거룩해서였나요? 잘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서였나요? 멋진 예배에서였나요? 아니에요. 천막이에요. 텐트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에 의하면 다윗의 장막은 비율법적입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예배 장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겠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윗이 나에게 나와왔던 그 마음이 내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틀어서 원하는 마음이거든. 아빠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걸 가져왔던 딸의 마음에 제가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기억하고 싶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오셨어요? 멋진 모양을 가지고 오셨나요?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 빵처럼 조금은 헤어졌을 수 있고 하찮을 수 있고 깨어졌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절망적이실 수 있습니다. 여유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딸아,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리고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 저 주님 없이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저 지금 여유가 없는 것도 아시죠? 그러나 저 주님을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고백처럼 크고 작은 문제와 갈등이 있지만 주님, 저는 결국 그래도 주님을 선택합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찾으시는 거죠. 주님, 나 오늘 주님이 필요해요. 이 한마디. 그때 주님이 도울 준비가 되어 계세요.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다윗의 중심을 합하다고 하셨고 다윗에게서 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의 열쇠, 다윗의 자손에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보내실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중심과 연결되는 포인트입니다.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윗, 네 마음의 중심이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합해. 너무 마음에 들어. 나는 너의 집안,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세울 거야. 그 나라가 뭐예요? 멋진 하나님의 율법이 성취된 나라입니까? 아닙니다. 자, 다윗, 네 마음이 온 열방에 흩어지게 해서 누구라도 너처럼 모든 열방에 죽어가는 내가 창조한 모든 민족이 누구라도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내 자녀가 되고 나를 예배할 수 있고 나와 함께하는 내 나라를 만들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중심과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시기 시작하세요. 너희 목마르니? 너의 인생에 무언가를 찾다가 갈급해졌어? 오기만 해. 내가 목마르지 아니할 영원한 생수야. 너 세상에 먹는 문제 때문에 빵이 필요하지. 먹는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먹는 문제 때문에 빵이 필요하고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달프지. 근데 나에게로 와. 내가 진짜 생명을 주는 빵이야. 너의 인생에 진정한 길이 필요하지. 나에게로 일단 와. 길을 찾다가도 나에게로 와. 내가 길이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선한 목적.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홍대 클럽 거리에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갈급한 수많은 죄인들이 필요한 유일한 구원이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그 다윗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평생을 눈먼 자로 살던 바디메오가 외쳐 부르는 그 워딩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을 위해 오신 예수여. 다윗은 사실 율법을 안 지키기로 유명한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중심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 구원의 길을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여셨어요. 이걸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중심은 어떠세요? 이렇게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중심을 들이며 걸어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예배는 무엇입니까? 경건한 모양을 갖춘 것이 예배입니까? 교회란 무엇입니까? 성전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기준으로 예배와 성전과 교회를 다 뒤바꾸셨어요. 중심을 가지며 언제라도 주님을 찾는 그곳이 예배가 되는 것이고, 언제라도 주님을 찾으면 나는 네 안에서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내 몸이, 내가 성전이 되어버렸어. 보여지는 걸 여전히 추구하는 종교 생활을 하게 되면요, 자꾸 시공간의 예배를 추구합니다. 이 공간에 임브레이스 철치 11시 반이 예배이고 교회가 됩니다. 왜? 이곳이 보여지는 예배니까.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경건한 척, 보여지는 척은 할 수 있지만, 목사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양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이 문을 나서는 순간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려고 예수님 보내신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그냥 호세아에서 보여지는 쓰레기 같은 예배, 그냥 중심도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예배를 또 받으시려고 굳이 자신의 아들을 보내진 않았다니까요. 언제라도 주님을 찾고 만나고 중심으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 가도록. 그래서 중심을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심을 드리는 예배는 보여지는 예배든 들판에서 또 내 광야의 자리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곤고함 가지고 5분이라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편다면 중심을 드리는 예배인 겁니다. 바쁜 와중에 귀에 이어폰을 꽂고 찬양 한 곡을 틀고 주님을 부르기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루하루가 나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심을 가진 사람의 예배는 이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어떤지 확인이 됩니다. 큰 제사가 끝나고 삶의 터전에 무엇이 시작돼요? 성경에 그래서 뭐가 있냐면요, 시편이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던, 중심으로 주님을 찾았던 예배자들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여러분들 시편을 설교 때 듣거나 찬양을 통해 접하면 시편이 되게 아름답고 멋집니다. 근데 여러분 통독을 해보신 분들은 한 번씩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거예요. 시편이 되게 의아합니다. 왜 의아하냐면 기존의 설교나 찬양으로만 접했던 시편은 되게 아름다운데 150편을 순서대로 읽어나가기 시작하면요, 이런 시가 왜 시편에 있지 싶은 시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비겁한 시, 쪼잔한 시, 폭력적인 시, 그리고 이건 너무 심각한데 싶은 너무너무 안 좋은 시들이 많아요. 저는 예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어쨌든 성령의 사람들이 편집을 할 때 좀 편집하면서 이런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아닌데 빼야지 않나? 이런 생각을 신학적인 측면에서도 고민을 해봤는데 왜 이런 시가 있는지 몰랐는데 이것이 삶의 예배라고 하는 측면에서 중심을 원하신다는 측면에서 풀어지는 거예요. 다윗은, 특별히 다윗의 시가 많죠. 다윗의 중심을 보셨어요. 들판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다윗은 진짜 좀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시를 많이 썼습니다. 쓰레기 같은 시가 많아요. 대표적인 다윗의 시 한 편만 볼까요? 폭력적인 시예요. 109편입니다.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 있게 하소서. 여러분 무서운 시 아닙니까? 귀신 들리게 하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들리게 하십시오. 누군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었나 봐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주님, 그 새끼 귀신 들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해보셨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 그 다음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십시오. 단명하게 하십시오. 그의 직분, 회사에서 무조건 해고되게 하시고 나쁜 놈이 회사에서
그의 자리를 뺏게 하십시오.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돼요. 여러분 돌려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 새끼 죽게 해달라는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달라고 돌려서 얘기해요. 그죠? 예를 들면 오빠가 그랬다라고 하면 돼. 엄마 아들이 그랬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돌려서 그 새끼 좀 죽게 해달라는 말을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달라.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고 구걸하고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세요. 무슨 기도입니까? 걔네 새끼들은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세상 드라마에 이거 악인 이거 진짜 악역이 가지는 마음 아닙니까? 걔 아이들까지도 거지로 살게 해야 돼요. 이거 다윗의 시예요.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고 이거 진짜 이거 복수국 드라마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그 집을 다 빼앗고 재산 다 빼앗습니다. 그가 수고한 걸 낯선 사람 탈취하게 강도가 와가지고 그를 괴롭히게 하소서. 여러분 이거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의 시편에 당당하게 이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이라이트는 14절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어버리지 마십시오. 새 번역에는 아버지의 죄악을 꼭 기억하시고 엄마의 죄도 지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패드립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패드립은 이거 끝난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싸움에서 엄마 욕하고 아빠 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건 못 참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패드립까지 합니다. 걔네 엄마 아빠까지 끄집어 들고 들어와서 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들어가 있지? 중심을 통해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비나 봐라. 이게 이 죄악이잖아요. 이거 진짜 죄악된 마음인데도 그럼에도 있는 모습 그대로 와서 내 앞에 중심을 들였던 하루하루의 여정이란다. 다윗이 힘든 날에도 악에 바치는 날에도 죽이고 싶은 사람이 있는 날에도 하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 저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쟤네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하며 하루하루 중심을 들였던 고백이란다. 다윗이 이렇게 중심을 들였어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거고 내가 너의 상황을 돌볼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중심을 들여갑니다. 근데 이렇게 악한 마음만 했던 건 아니에요. 좋은 시가 참 많습니다. 다윗이 하루하루 주님의 아름다움을 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해 갑니다. 하루하루 사랑하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요. 그분의 변하시지 않는 선하심이 다윗의 마음에 계시가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고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하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루하루 그분의 변하시지 않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선하심을 경험해 갑니다. 어떻게 주님은 여전히 이렇게 아름다우시지? 어떻게 주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지? 어떻게 주님은 여전히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바라보시지? 주님은 정말 귀하십니다. 놀라우십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루하루 중심을 들이며 걸어가니까요. 나 이렇게 보잘것없고 나의 삶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변하시지 않는 분인지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한 유명하신 목사님이 외국 분인데 오셔서 하는 이런 한 얘기를 들었어요. 한 청년이 와가지고 자신에게 질문했대요.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너무 지칩니다. 저는 너무너무 힘이 없어요. 예배를 해도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청년은 근데 이 질문을 한 청년은 모태신앙이었대요.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있는 청년이었대요. 예배도 잘 드리는 청년이었는데 이 목사님에게 와서 저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요. 저 자꾸 지칩니다. 매너리즘이 올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한 가지를 되물으셨대요.
뭘 질문하셨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대요. How beautiful is Jesus to you? 형제님, 혹시 형제님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세요? 예배도 드리고 있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교회에서 사역도 하고 있는데 형제님 힘드신다고요? 지쳐가신다고요? 혹시 형제님에게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아름다움은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 여러분,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 이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세상에 아름다운 게 많아요. 돈도 여러분 아름다워요. 멋집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좋습니다. 여러분, 높은 권력을 갖는 거 우리 눈에 아름다워요. 멋진 물건, 멋진 옷도 우리 눈엔 아름답습니다. 멋진 외모도 우리 눈에 아름답습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의 여호와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할까요? 세상에 수많은 아름다움이 있지만 날마다 어떠한 순간에도,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가기 시작하면 주님이 어떻게 이런데도 저를 사랑하세요? 주님이 어떻게 이런데도 저에게 변함없이 저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으세요?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선하세요? 주님은 어떻게 그렇게 신실하세요? 저는 이렇게 쓰레기 같은데 주님은 언제나 이렇게 저를 사랑한다고 변함없이 저를 향해 사랑을 표현하십니까? 라고 하다 보면요, 수많은 세상의 아름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의 선하심과 사랑이 아름다워질 때에만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예배 드려도 지칩니다. 왜? 세상에 아름다운 게 너무 많아서요. 유혹이 오면 쓰러질 겁니다. 왜? 그게 아름답거든요. 정욕이 인간의 육신으로는 되게 즐겁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내게 가장 고상하다. 그래서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래서 나는 이 주님을 아는 게 너무너무 고상하고 아름다워서 내가 사랑했던, 내가 좋아했던 모든 걸 내 눈엔 이제 똥처럼 보인다. 옛날엔 아름다웠는데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경험하니까 이제 다른 아름다움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다윗이 가졌던 주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영광은 이런 거예요. 종교적 표현이 아니라 매일매일 중심으로 최악인 상황에도 나아가고 어떤 순간에도 나를 감싸 안으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 영광이 다윗의 정체성이 되어졌어요. 그러자 다윗의 내면 세계와 정체성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윗의 중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언제 드러날까요? 언제 이것이 여러분 분명하게 나타나냐면요, 이제 골리앗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적이 나타났을 때 다윗의 이 중심이 빛을 발합니다. 다윗이 가졌던 자존감이 독특합니다. 사람들은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40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골리앗이 했던 말이 40일 동안 하나님을 욕하는 거였어요. 야, 니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긴다며? 니네 하나님이 이렇게 찌질하더라? 니네 하나님이 이렇게 힘이 없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골리앗이 짓밟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 예배자들이 아무도 40일 동안 골리앗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골리앗의 외모가, 골리앗의 스펙이,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보여지는 모양이, 외모가 너무 압도적이어서 우리는 절대 이길 수 없겠다. 야, 우리는 걔 앞에 나갔다가는 다 끝나겠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큰 거예요. 골리앗에 보이는 모습이 훨씬 큰 겁니다. 왜? 하나님의 크심을 사실은 제대로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전히 중심에
보여지는 것에 대한 기준이 더 큰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곳에 있지 않았던 다윗이 우연찮게 형들 도시락 배달하려고 옵니다. 근데 여기서 독특한 장면이 나와요. 다윗은 자신을 무시하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말을 하는 사람한테는 반응을 안 해요. 왔는데 자기 형이 엘리압이 다윗을 무시합니다. 야, 이 교만한 놈아, 너 양들 어떻게 하고 왔어? 너 여기 구경하러 왔지? 너 이거 즐기러 왔지? 근데 다윗이요, 자기를 오해하고 지금 무시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여기엔 자존심이 안 상하는데 다윗이 자존심이 상하는 곳이 어디예요? 지나가다가 저 거인 한 놈이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는데 다윗의 자존심 그때는 팍 상합니다. 사람의 말에는 반응을 안 해. 근데 내가 날마다 경험하고 내가 날마다 가장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고 하나님의 영광을 무시해? 이거 앞엔 다윗이 감정이 요동칩니다.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가지고요, 네가 업신여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다. 내가 지금 너를 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를 바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이 어디에 있으세요? 이제 말씀 좀 마무리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자존심 상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는 자존감이 상하진 않는데 나의 문제는 우리는 꽤나 자존심이 상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지금도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짓밟는 듯합니다. 외모로 보면 교회는 세상을 감당할 수 없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엠브레이스 교회의 어떤 상황이십니까? 우리가 이민 교회라고 하는 현실과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거 마치 골리앗 앞에 서 있는 거랑 꽤나 비슷합니다. 압도당합니다. 외모로 볼 때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임브레이스 교회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뭐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겠어? 라는 듯 현실과 삶의 자리는 훨씬 더 커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의 자존은 어떤 자존입니까? 중심이라는 건 여러분 코어의 힘이에요. 코어가 흔들리면 쉽게 넘어져요. 우리 허리 코어가 흔들리면 쉽게 넘어지고 균형을 잃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영적인 중심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아름다움과 다른 외모에 유혹을 받습니다. 돈의 아름다움, 세상 가치의 아름다움에 꽤나 우리의 중심은 흔들리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하루하루 중심을 가졌던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이 자존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는 것은 난 못 버티겠다. 돈은 없어도, 삶은 힘들어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높임을 받지 않는 건 난 못 참겠다 하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지 않는 것을 나는 참을 수 없겠다 라는 중심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를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는 원하기는 우리 임브레이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예배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임재가 내 마음에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 하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저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그렇게 골리앗처럼 보이는 이 세상 앞에 우리 임브레이스 처치가 중심을 가진 다윗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체,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직장,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